지난번에 읽었는데 다시 읽을까요? 3장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이제는 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본래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기록이 되어야 맞잖아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기록이 되어야 맞는데 하나님의 차원에서 기록을 해놓으면은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걸 생각해 보죠. 오늘 아침에 해 뜨는 걸 보려고 저 동해안까지 사람들이 많이 갔을 거예요. 어제 저녁에 출발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해 뜨는 걸 봤어요. 그 해가 새로운 해일까요? 그 태양이잖아요, 똑같이.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새 해라고 생각하고 가서 보려고 하잖아요. 자, 날이 밝았어요. 해가 동편에서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해가 동편에서 또 올라온다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게 당연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더 이전에 고대 사람들은 더욱더 당연했겠죠. 그런데 교과서를 펴놓고 배우면서 해가 뜨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도는 거구나. 내가 태양 반대편에 있다가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태양을 내가 보게 되는구나. 그걸 이해를 했죠. 그걸 이해를 했으면은 아침에 해가 뜬다는 말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아침에 해가 뜬다는 말을 바꿨나요, 우리가? 안 바꿨죠.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아침엔 해가 뜨고 저녁에 되면 달이 뜨고. 달이 저녁에만 뜨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태양과 동시에 뜰 수도 있어요. 이 주기가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 현상대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대로만 설명을 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든지. 창조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그건 해가 뜨는 것이 아니야. 지구가 도는 거야. 라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식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린 아이를 길러봤잖아요. 아기들을 길러봤잖아요. 아기들을 기를 때 우리가 아기들이 쓰는 말을 사용해가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나요? 아니면은 어른스러운 말을 써가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나요? 아이의 나이를 항상 고려하면서 그 아이의 생각하는 것, 인식하는 수준을 고려하면서 거기다 말을 맞추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생각하는 것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나아져 갈 때 그때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의 말도 바뀌죠. 자녀들 대하는 태도도 바뀌고. 그런데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굉장히 달라져요.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한다면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때 당시의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한계성.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한계성들을 우린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그 한계성들은 항상 현상에 묶여 있어요. 보이는 현상. 보이는 현상과 시간과 공간의 틀에 묶여 있어요. 거기에서 절대 벗어나지를 못해요. 아직까지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 현상을 뛰어넘어서 본질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게 쉽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말이 달라지면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한계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아니, 아담이 따먹은 건 아니죠. 하와가 먹었죠. 하와가 먼저 따먹고 그 열매를 아담에게도 갖다 주니까 아담도 먹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인가요? 아니면은 아담과 하와의 어쩔 수 없는 한계성 때문인가요? 우리가 이런 걸 자꾸 제 성경에도 보면은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선언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제목을 그렇게 붙여놨거든요. 아니,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선반에 꿀단지를 얹어놓으면서 만지지 마, 먹으면 큰일 나. 나는 꿀단지인지 아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줄 알고. 그래서 밑에다 깔개를 깔아놓고, 이제 그때는 어설프니까 깔개라는 게 대충 깔으면 되는 줄 알았죠? 대충 깔면 되는 줄 알고 이제 깔아놓고서는 올라가서 꿀단지를 내리려다가 넘어져가지고 꿀단지도 깨고 다 깼거든. 쏟아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걸 꿀단지에 이제 쏟아졌으니까 꿀단지는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는 거고, 다른 그릇에다가 이제 이게 주워 담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혼내시진 않더라고요. 이걸 어쩌나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 때문에 어머니께서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 때문에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고, 나는 그런데 한계성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걸 먹으려다가서 꿀단지를 깨뜨렸던 거고, 꿀병을 깨뜨렸던 거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내가 좀 철들었으면은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도 않았을 거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겠죠. 우리의 한계성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요. 우리의 한계성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모르죠, 잘. 왜? 그 한계성에 갇혀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내 속성이 이끄는 대로, 쉽게 말하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의 본질을 다 들여다보면은, 그리고 다 이해하고 나면은, 아,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해를 하겠지만,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조절할 능력이 있어서 조절을 하겠지만, 아담이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할지라도 아담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거든요. 자꾸 이게 신학자들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완전했을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사람으로서도 완전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완전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담이 한 행동이 불순종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그런데 완전한 인간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했을까요? 완전한 인간에게는 돕는 배필이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어서 주시잖아요. 완전한 인간이었다면 사탄이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를 하지 못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인간이었다면 사탄이 이 뻥끗하는 순간에 너 왜 사탄이 됐어? 너 어제 천사였었잖아. 오늘 왜 사탄이 됐어? 어제 오늘이라는 말도 맞는 말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야? 너 하는 말도 다르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완전한 인간이었다면 다 이해를 하고 들었어야죠.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판단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철없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말을 판단하거나 분별할 수 없다는 것과 다 동일한 거죠. 다르지 않죠.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요. 제가 꿀단지를 보면서 꿀단지라는 걸 알고 저걸 마시면 먹음직하고 그걸 마시면 참 좋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만졌던 것처럼, 내리려다가 깼던 것처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본질조차도 지금 신학에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답답한 거예요.
그 이름에서 본질을 찾아야죠. 어떤 그 사건 속에 나타난 현상 가지고 본질을 말하지 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도 상징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다. 선과 악을 알게 한다.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한다. 들으면은 이건 옳은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이야. 보면은 저건 옳은 것이야. 옳지 않은 것이야. 뭐든지 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갖게 하는, 그런 지혜를 갖게 하는 나무. 이게 나무일까요? 나무라는 의미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지식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것이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 지식이 죽은 지식 같으면 나를 움직이게 절대 할 수 없어요. 내게 있는 지혜들이 죽은 지혜 같으면은 절대 나를 움직이게 못해요. 우리는 어떤 지식이든지 지식을 받아들이고 지혜를 받아들이면은 그 순간부터 그것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내 안에서 살아서 그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취하는 모든 지식은 사실상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시해버리면은 그 생명력이 내 속에서 꿈틀대지 못하지만 내가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그 생명력에 이끌려 가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 하와가 보면서 느끼는 그게 바로 저것이 생명력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움직이게 하겠구나 라고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하와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눈이 어두웠나요? 아담과 하와가 그냥 눈이 침침한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눈이 밝다 어둡다 하는 것은 물리적인 표현이 아니라 무언가를 더 많이 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얘기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에 속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지금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금방 창조됐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내가 가지면은 너도 하나님과 같이 돼.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이 지혜와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왔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지금도 계속 그렇게 노력하고 있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으면 지금 인류가 달까지 달은 벌써 갔다 왔죠. 갔다 왔는데 지금 달에다가 우주를 향하는 전진 기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달에 있는 자원들을 채취해 가지고 와서 이 지구에서 굉장히 귀하게 사용하겠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류가 지식과 지혜를 계속 발전시켜 오지 않았다면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노래 부르겠죠.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돌던 달아 해가면서. 이렇게 지혜와 지식을 계속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달을 전진기지로 삼아가지고 화성에도 가고 태양계의 더 먼 곳으로도 가고 태양계를 벗어나서 은하계 우주로 나가고 은하계 우주를 벗어나서 다른 우주로도 가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이렇게 끊임없이 발전해 가요.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이 우리를 어두운 존재로 만드나요? 아니면 점점 더 밝은 존재로 만드나요? 점점 더 밝은 존재로 만들죠.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전혀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전번에도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눈이 나빠서 더 이상 눈이 불편하면은 눈알 빼내버리고 새로 만든 인공 눈알을 딱 껴버리면은 인공 눈알은 망원경도 필요 없고 현미경도 필요 없어요. 그냥 보면은 현미경 되고 그냥 보면 망원경 되는 눈이 될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눈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세균이 득실거리는 것도 바로 눈앞에 보일 거고, 달에 돌멩이 굴러다니는 것도 내 눈으로 지금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럼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이 신으로 보일까요? 우리의 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능들이 그렇게 향상된다고 하면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은 우스운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한다는 말을 우리가 그냥 이게 도덕적 윤리적인 관점으로 항상 따지다 보니까 선하게 산다, 악하게 산다,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고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맞는 것, 틀린 것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실패를 안 하잖아요. 뭘 하더라도. 옳고 그른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잘못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걸 내가 제대로 분별하면 너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우리 아이들 길러가면서 어른처럼, 아니 나보다 더 현명한 자식들이라고 해가면서 기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고 그런 걸 알지 못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당신의 소유물로 만들어가지고 노예처럼 사용하실 하나님으로 밖에 인식될 수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식을 낳아서 기르시는데, 낳는다, 기른다는 것도 물리적인 사회에서 쓰는 말이지 영적인 사회에서는 정확한 표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말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다른 말이 없어요, 솔직히. 나를 창조하셨다? 나를 낳으셨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말로 표현하는 그 순간 맞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그렇게밖에 표현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죠. 우리를 그렇게 낳아 놓으시고서는 우리를 나만 못한 존재가 되어라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녀들 길렀나요?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나은 존재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나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지금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같은 존재가 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서 접근을 하니까 항상 바울이 말했던 초등학문 수준에서 머물러서 거기에서 벗어날 줄을 몰라요. 모든 생각의 차원들이.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초등학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인본주의적인 차원, 물리적 차원, 그냥 현상적 차원,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리적 차원이라도 현상을 벗어나서 본질을 보기 시작하면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태양이 뜨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우주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오늘 아침에 그 TV에 잠깐 나오는 것을 봤는데, 이게 그 4대 개혁에 대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인구 문제하고 요즘 가면서 연기금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일본은 그 문제 해결하고 지금 넘어갔거든요. 우리는 그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왜요? 다른 나라 보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보이잖아요. 먼저 해결한 나라들 보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그게 안 될까요? 진짜 답답한 것이, 좀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먹어보고 이건 똥이야, 이건 된장이야 했으면 그냥 피해가면 돼요. 똥은 피해가고 된장은 먹으면 되는데, 인간이 참 이게 어쩔 수 없는 한계성이에요. 똥인지 된장인지 다른 사람이 설명하는 것까지는 안 돼요. 내가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꼭. 그게 역사의 한계성이에요. 우리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똑같은 길을 갈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길을 가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죠. 또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이런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다 하나님이 시행착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시행착오를 하면서 따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한계성 때문에 이렇게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부모가 모자라서 어린아이를 키워놓고 순식간에 어른으로 만들지
아니, 부모도 못하죠. 그런데 부모보다는 자녀들이 따라오지를 못해요, 어차피. 부모는 한 10년 안에 다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자녀들은 절대 그렇게 안 되거든요. 내가 사춘기 거쳤던 것처럼 자녀들도 사춘기 거쳐야 되고, 내가 시행착오 했던 것처럼 그 애들도 시행착오를 해가면서 커야 그 모든 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성이에요. 부모가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저럴 때는 그냥 심하게 나무라고 싶어도 나무라는 것이 아이에게 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나무라기보다는 그래, 그럴 수 있어 해가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그 의도를 이해하면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현상을 보는 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리적 현상을 보는 것처럼 진리를 보려고 하면은 결코 진리가 안 보여요. 또 다른 물리적 현상을 보면서 거기에 우리 갇혀버리고 말죠. 또 다른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속에 또 우리가 갇혀버리고 말죠. 지금도 끊임없이 인간이 계속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지금도 끊임없이 따먹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옛날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거 따먹었다. 그것도 맞지만, 아담도 맞지만, 지금 나도 아담이고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거 따먹으면서 살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엄마가 따먹여주죠. 그러면서 아빠가 따먹여주죠. 형제들이 따먹여주죠. 이웃들이 따먹여주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열심히 따서 먹여주죠. 부지런히 따먹어야 학사가 되고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죠. 부지런히 많이 따먹어야 그것 가지고 이 땅에서 좀 남다르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순간 나는 다른 사람들이 지배를 받아요. 하나의 간단한 예를 들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는 잘 안 했는데 그동안에 우크라이나가 핵폭탄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옛날에 그 소비에트 연방 안에서 우크라이나는 핵에 엄청난 보유를 하고 있던 나라예요. 그런데 2차 대전 다 끝나고 나서 전체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전쟁 필요 없다. 핵을 줄이자 해가지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주축이 돼가지고 핵 같이 줄이자고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이 핵을 가지고 있던 나라들에게 전부 다 러시아나 미국에다 맡겨라. 그냥 다 맡겨버려라. 우리가 관리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거 없어도 다 우리가 보호해줄게. 그랬거든요. 우크라이나가 그 모든 핵무기를 다 러시아에 넘겨버렸어요. 그때 소비에트 연방 주축 국가였었죠. 다 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핵이 없는 국가로 선언했죠. 그런데 이번에 고스란히 당하잖아요. 우크라이나가 핵을 가지고 있었으면 러시아가 덤볐을까요? 절대 못 건드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큰 열매를 쥐고 있으면은, 그 결과물을 쥐고 있으면은 아무도 함부로 못 해요. 다른 나라들에게는 그 열매 따려고 하지 말고 먹지 말고, 먹었더라도 그것 가지고 뭐 만들려고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나라들이 정말 정의로운 나라 같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러시아나 지금 보세요. 중국이나 보세요.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나는 가난해도 괜찮아. 너희들도 우리만큼 살아야 될 것 아니야 라고 배려해주는 나라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부지런히 그 열매를 따 먹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데 좀 더 그 결과물을 좀 더 보세요. 그 결과물.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건데, 우리가 그 세계의 그 역사에 그 많은 공헌을 세운 사람들에게 노벨상을 해마다 주잖아요. 노벨상이 왜 제정됐느냐면은, 노벨이 우연히 화약을 발견을 했고 그 화약을 많이 만들어서 사용하면은 이 지구에 어마어마한 경제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부 다 곡괭이질 하면서 땅을 파고 돌을 정으로 두드려서 깨고 그랬어야 했는데, 화약 가지고 깨면은 어마어마한 산도 순식간에 다 분해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화약을 개발을 해가지고 화약을 건설 현장에 사용을 했어요. 처음에는 좋았죠.
1차, 2차 대전 터지면서 그것이 무기로 사용됐고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노벨이 그걸 엄청나게 후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벌었던 돈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한 사람들에게 내가 그만큼 보상해 주겠다 해가지고 노벨상 만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선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이 선을 위해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옳음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옳음을 위해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름을 위해서도 쓰인다고요. 악을 위해서도 쓰인다고요. 그런데 악을 위해서 쓰이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사람을 죽이는 결과들이 오잖아요. 칼로 죽일 때는 비교가 안 되는, 바약으로 죽일 때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퀴리 부처가 원자 분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발견하고서 굉장히 즐거워했거든요. 이것이 인류에게 무언가 대단한 걸 선물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차 대전을 종전시키는 일에 미국이 거기에다 전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원자폭탄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사막 한복판에서 실험 한번 하고 일본에다 떨어뜨렸잖아요. 일본은 도시 2개가 날아갔어요. 그냥 원자폭탄 2개 가지고 도시 2개가 완전히 날아갔어요. 전쟁이 아니었으면 아마 처음에 이제 발전 같은 데 쓰였을 거고 좋은 데 쓰인다고 했겠죠.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 도시 하나를 순식간에 파괴해버리고 수십만 명을 한꺼번에 죽게 만드는 그 결과로 나타났죠. 지금도 달에 가는 목적이 달에 있는 자원을 끌어다가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사용한다? 어디다 가장 먼저 사용할까요? 처음에는 산업에다 사용하겠지만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이 문명 속에서 전쟁이 일어날 적에, 다툼이 일어날 적에 그 다툼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또 연구되고 사용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지식이 쌓이면은, 지혜가 쌓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것은 극히 미미하고 언제든지 서로 죽고 죽이는데 더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더 비참해지죠. 그러면서도 인류는 문명이 발전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석유를 발견해가지고 석유를 통해서 인간의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한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문명이 발전한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든 과학자들이 지금 인정을 하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잖아요, 솔직히. 남극 빙하 다 녹아버리고 북극의 빙하 다 녹아버리면은 우리가 발붙이고 살 곳이 대부분 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지식이 만든 결과예요. 우리의 지혜가 만든 결과예요. 지식과 지혜를 인간이 내 것으로 취하면은 죽는다. 물론 그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는 더 이상 사라져버리고 그 속에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지만 이 육체마저도 그 지식을 인간이 가져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절대 지식은 아니에요. 상대적인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적인 지식이 인류를 파괴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면은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거 가지려고 하지 마. 내가 완성시킬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거거든요. 내가 완성시킬게. 다 이루었다고 하실 리는 하나님뿐이고 우리는 그것 가지고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너희들을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완벽한 존재로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우리가 하면 되지요 하나님 그러고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면 되지요 하나님 그게 악한 건가요? 나쁜 건가요? 우리 아버님이 60까지 손수레를 끄시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더 이상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만하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도 부끄럽고 아버님도 자꾸 체력이 딸리는데 그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극구 말려가지고 60회갑이 지난 후에는 손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5년 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자식들이 일하지 말라고 부모에게 그렇게 말렸던 것은 효를 하기 위해서 말린 거잖아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십시오 하고 말린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손을 놓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술을 자꾸 찾으시는 거예요. 65세 술병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저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그 노인들에게도 목숨줄이 붙어 있는 한 일하라. 부모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려라. 그렇게 지금 권장하고 있어요. 모든 걸 놓는 그 순간 마음도 몸도 해이해져 가지고 일찍 다 망가지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게 큰 잘못인가요? 아담이? 하와가? 문제는 그 마음, 그 생각이 잘못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가 없는데도 하겠다고 나서서 모든 것을 그르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들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고요.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당신께서는 가만히 계십시오. 지켜만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사탄이 유혹한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정의를 부추기고 우리의 선을 부추기고 우리의 인간적인 열정을 부추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스스로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부추겨 놓은 것 뿐이에요. 사탄이 우리들에게 악하게 살라고 절대 하지 않아요. 지금은. 아니, 처음부터 그랬어요. 악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본질적으로 미완성의 존재였었기 때문에 아담을 보면 그렇고 아담 이후로 보면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죽어버려서 하나님처럼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은 스스로 망하는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악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에게 너 악하게 살아야 돼, 악하게 살아야 돼, 악한 길을 자꾸 제시해가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탄은 지금도 너 이 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 가지고 하나님처럼 정의롭게 살아, 하나님처럼 선하게 살아, 하나님처럼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이루면서 살아.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들을 줄 알아야 아담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는데 이미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들은 처음부터 아니에요. 아담도 그렇지만 아담 이후는 더더욱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펴들고서 성경에 기록된 문자대로만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고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한계성 속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그 한계성에 속한 얘기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착각하는 거죠. 사탄이 한 말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셨나요? 이 땅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왕이 되시고 사람들에게 그 선을 전부 다 적용해가면서 이 지구를 선으로 가득한, 의로 가득한, 진리로 가득한 지구가 되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더 이상 하던 걸 다 멈추고 주님, 하나님, 당신께서 하셔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한 집안의 식구가 저번에 보니까 자녀들이 7, 8 있는 가족도 있던데 우리는 9식구였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해가지고 9식구였었거든요. 9식구가 다 나보다 어머니가 잘하십니다. 나보다 아버지가 잘하십니다. 나보다 형이 잘합니다. 나보다 동생이 잘해. 그래가면서 살았으면은 우리 집은 천국 됐어요. 서로 똑똑하다고 그러니까, 서로 똑똑하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서로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상대방을 인정해주면 갈등할 일이 없어요. 하나도. 나를 부정하고 나를 죽이면은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왜요? 선한 것, 옳고 그런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적용해가면서 내 기준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은 결코 인간이 존재하는 한 천국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걸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바울이
내가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선언하게 하신 거죠. 내가 위대해지려고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부하는 만큼 숙여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이 땅은 내가 죽어야 우리 모두가 같이 십자가를 치고 주님과 함께 못 박혀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은 거기에서 부활한 예수들이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거든요. 이 땅의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3장의 그 도입부만 지금 얘기한 거예요. 다음 주일도 3장의 나머지 부분들을 들여다 봐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리에 다가서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